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의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자가 그 성전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실패한 것 같이 보였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역사의 무대로 뒤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고 또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그 나라의 역사를 결코 실패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놀랍게 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실패는 없지만 고난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 속에 그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실패는 없지만 참 고난이 있다는 것을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갓도다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들을 이리가 가만히 두지 않고
괴롭히고 또 참 물어뜯고 그래서 양들을 해치겠죠. 그런 것처럼 그 제자들이 지금 세상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아주 참 이리가 양을 괴롭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이 이리 사이로 들어갈 때 고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백성인 또 주님의 자녀들인 이체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둠의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어둠의 세상이 우리를 이리가 양을 괴롭힌 같이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을 우리가 들어가면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어둠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그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극렬하게 반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같이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준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사람들, 형제에게도 부모에게도 또 세상의 높은 관원들에게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도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에게는 사랑을 받지만 세상에 나아갈 때에는 근본적으로 세상은 우리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이렇게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를 아주 미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교회에서 나온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전체 확진자 수의 한 11%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는 약 17%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 인구가 17%인 것에 비하면 우리 코로나 확진자 발생 수도 17%가 아니고 11%밖에 안 된다고 하면 실제로 기독교에서 나온 코로나 확진자 수는 그 기본적인 인구 수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좀 낮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인들이 코로나 확진의 한 44%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절반 정도가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그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볼 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항상 많은데 이번에 이런 코로나 확진 사태 속에서 교회가 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과도하게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상의 교회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크다 하는 것이 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이런 때에도 오히려 더 조심하고 또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지만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또 평가한다는 것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이런 돈독한 이런 우애의 관계가 아니라 빛과 어둠처럼 대적하는 관계고 또 이렇게 미워하는 관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어둠의 세상이 빛의 자녀인 교회에 대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의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디에 넘겨준다고 하냐면 공회에 넘겨주고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가서 재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21절에 보면 죽는 데까지 내어주며 이렇게 되어 나와요. 그래서 참 이러한 어떤 교회를 그냥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을 주고 또 고난을 겪게 만들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만드는 이런 죽기까지 만들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 세상의 속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 적대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실제로 이런 어떤 사례가 우리 잘 아는 사례가 있죠. 끌고 가서 또 채찍질하고 또 죽기까지 했던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끌고 갔습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공회를 열고 불법적인 판결을 통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간악함 속에서 내려진 십자가형이 오히려 우리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이렇게 바꾸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고 핍박하고 버리려고 애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오늘 이 두 가지 특징이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또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긴장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세상에서 한국 잘 산다 이런 것이 잘 살고 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또 대적하고 또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 살 때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적대적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6절 뒷부분 갓도다 뒷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이 말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이렇게 나오죠. 강교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강교라는 뜻이 크래프트, 영어로 크래프트라고 해서 영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어떤 조금이라도 잘못을 이렇게 빌미 삼지 않도록 항상 잘못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나 믿는 자들이 실제 잘못했죠. 잘못한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과도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도 아까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일정된다 이런 걸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잘못보다 더 많은 비판과 또 이런 걸 받지만 그런 어떤 애초부터 그런 믿는 자로서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비판받을 만한 그런 거리를 주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그 지혜 없이 또 행동하는 모습들, 이를테면 백신을 맞으면 영혼이 조종당한다라든지 뭐 기도하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병에 걸려놓고도 이렇게 입원을 거부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계속 감염시키고 이러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어떤 그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참 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이 참,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지혜롭고 대단히 참 합리적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영리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흠이 잡히지 않도록,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는 것도 참, 다니는 것만 빼고는 나 정말 참 보기 좋고 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영리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더 끊임없이 우리 삶을 이렇게 참 발전시켜 나가고 또 우리 삶을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먼저는 그런 까닭 없는 미움과 핍박을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결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그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기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 밑줄을 쳐보시고 또 28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도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도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렇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올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성경인물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 혹시 기억나시죠?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최종적으로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지기 직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절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말을 일축하고 그들의 어떤 우상에게 절할 것을 거부하고 기꺼이 불구덩이 속으로 이렇게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새 친구의 모습에 새 친구가 보여주는 이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왜냐하면은 우리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불구덩이에 던질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렇게 이 말에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하면서 죽음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비록 대적자들이 우리의 몸을 고통스럽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28절에 보시면 우리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몸에 고통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게다가 그 불구덩이에 던져지었던 그 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다 타올라가지고 아주 이렇게 재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천사가 불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그들이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을, 살려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담대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함과 평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세상에 우리를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는 다 해법이 있고, 또 서로 그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라,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째는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주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면 끝이 있고요.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코로나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도 끝이 올 것이고, 코로나 이후에도 주님의 세상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32절에 보면, 32절, 33절에 보면 그 끝이 이후에는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시인하고 살았던 사람은 아버지께서 나도 그를 안다 하시고, 아버지를 이렇게 부인하고 살았던 자는 그 마지막 날에 나도 너희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인생의 끝이 있고 인생의 그 끝에 가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대단한 삶을 살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난 널 모른다 하심으로 참으로 어둡고 참 슬픈 곳으로 이렇게 끌려갈 것이고, 어떤 이들은 참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도 주님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을 꼭 끌어안고 영원한 이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렇게 들이시는 그런 인생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백성아 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잘 알았던 사람이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 그 대단한 휘튼 대학을 나오고 어마어마한 이런 그 촉망받는 그 젊은이였지만, 그가 이렇게 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는 영원하지 않은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는 모든 어떤 세상의 성공적인 자리를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그 남미로 갔고 또 순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세상처럼 아둥바둥 세상 사람들처럼 한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이유는 영원한 세상이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그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제1차적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쫄지 말고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면서 영원한 주님의 마지막 평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종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